아모스서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켜도가시겠습니다. 9장 1절로 6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려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절 같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가 안에 오셔서 우리 안전하시고 또 아무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8장의 넷째, 그리고 9장의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9장에 나오는 환상은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계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이 말씀은 성전을 파괴해서 하나님 백성을 멸하신다, 벌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먼저 벌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벌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심판받을 정도라면 세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또 교회가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이것이 우리는 애국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애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이것이 애국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 다음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먼저 7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조건은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짓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는 아시는 대로 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아들이고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범죄한 까닭에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이렇게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스인 같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택한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이 구스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게 하시고 1절에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한량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땅을 파고 수월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내신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땅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붙잡아 내시고, 땅굴을 파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마스가 땅굴을 파고 숨어가지고 몇백 킬로의 땅굴을 파고 이렇게 숨고 은닉하고 이렇게 해서 찾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정말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만 3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만 3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나서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하려고 양쪽이 다 그렇게 하니까 휴전이 됐지, 싸우려고 하면 더 싸웠을 것입니다. 전쟁하면 일어나는 거 쉬운데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땅도 적은데 정말 얼마 안 되는데 땅굴을 파가지고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숨어 있으니까 찾아내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도 지하에 수백 메다 땅굴을 파고 김정은의 은신처를 요새화했다 이런 말이 있고, 하마스 땅굴 판 것도 김정은이 도와줬다, 기술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으면 그 숨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무기도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벙커버스터라는 이 폭탄이 있는데 모든 땅굴을 파괴할 수 있고 지하 수백 미터까지 한 번 폭탄을 터치면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를 폭탄 하나가 어떻게 지하에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걸 파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폭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폭탄을 쓰고 있고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아무리 깊어도 한 방 떨어뜨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땅굴에 숨은 자를 이렇게 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 속에 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서 붙잡아 내리시고 2절 말씀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거기서도 찾아내시고 3절 말씀 바다 밑에 숨어도 거기서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하시고 3절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가도 거기서도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하시고 4절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피할 곳이 없고 피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사람 앞에서도 피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그 거주자로 애통하게 하시고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 만국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6절에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권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주권자 되심도 믿습니다. 우주의 주권자 되심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주권자이시고 땅의 주권자이시고 무에서 유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 통치자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안에 있으면서 어디가 숨을 수 있고 어디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려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자 하시면 그 벌을 피할 자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 복을 못 받을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모르고 자기 꾀로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하고 자기 꾀로 죄를 짓고 숨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기고만장한 이런 사람이 참 가장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땅으로 들어가도 피할 수 없고 바다로 가도 피할 수 없고 어디 하나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체질하신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채는 이 그물 같이 짠 천이나 가는 철사를 바닥에 붙인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뭘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가루는 나오고 거친 것은 남고 이제 이런 그릇이죠.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체질은 곡식 알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를 남기고 쭉정이를 골라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채질을 통해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서 풀에 넣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이렇게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채질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채질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채질하시는 그 채가 있는데 만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질하신다. 즉 이스라엘을 만국에 넘기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열방으로 흩으시고 죄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질을 하시지만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이렇게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는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질을 통해서 쭉정이가 따로 모아져 불에 던지는 것처럼 택함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채질, 이 형벌의 과정을 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걸 벌로 받습니다. 형벌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알갱이들은 알갱이대로 따로 모아져서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택하심 받은 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징계가 되고 그래서 완전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벌은 죄로 인한 고난 중에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징계는 고난 중에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체질에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혼의 체질에서 택함 받은 영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체질을 하면 아무리 탁월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체질을 해도 나달이 새는 경우도 있겠죠. 쭉정이에 섞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체질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오차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체질을 하시고 죄를 벌하시는데 멸망받을 자는 형벌로 받고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이게 징계가 돼서 그 체질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 가운데 더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딴 사람이 보면 저러면은 믿음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슨 예수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더 순수해지고 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달이 한 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고난 중에 잘 이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게 세우신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 이런 유명한 찬양팀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조처럼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 그런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첫 번째로 쓰인 것이 이사야 16장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왕직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런 왕조를 세운 것처럼,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후대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섭리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런 왕조를 일으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11절은 가운데 무너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너진, 이미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고 지금 장막이 무너지고 열국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고 체질을 당하는 이제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장막이 되었는데, 무너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이 역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때를 고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런 시대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된 이런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예표이고 그 실체가 되시는 참된 왕과 왕조를 세우신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 때 아모스서 9장 11절 이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 뜻으로 다윗은 예표이고 실체가 되는 참된 왕과 왕조를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즉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 쓰였는데 아모스서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 15장에 그 인용하는 말씀으로 쓰여졌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사야 16장 5절에 한 번 쓰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표이고 참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다윗의 왕조는 예표이고 참된 다윗의 왕조는 바로 오늘날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회는 참된 다윗의 장막이고 참된 다윗의 왕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은 열방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일으키셔서 교회를 일으키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때부터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을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돔의 남은 자들과 열방의 만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오늘 숨을 쉬며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감을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지. 사는 목적 의식과 사명감 방향이 분명해야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 결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집을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그 목적은
이렇게 에돔이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 만국이 기업을 얻게 되는 이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또 그들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 즉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영적 축복을 농사의 풍성한 수확과 파괴된 성읍의 재건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성경, 또 오순절 성령 부으심, 강력한 능력, 기도의 권세 이 외에도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부요한 은혜들과 축복들과 능력들을 이 신약교회에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계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경이 다 완성이 됐고 우리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해석들도 얼마나 많고 또 신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또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의 곡식은 아무리 맛있고 풍성해도 다 일회용입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고 영생의 은혜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곡식이 많이 있지만 씨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주는 이 씨를 많이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부어주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성취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할렐루야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시고 악한 자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독이 해를 주지 못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 이런 부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은혜들을 받고 우리가 굶주린다면,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힘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믿음 없는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책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신다.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영생, 천국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경을 쓴 분들은 이런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지금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풍성하고 좋고 또 생명이 되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고 더 생명이 되는 영적인 축복들을 다윗의 장막 안에 풍성하게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생활, 이런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